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스더 이야기 함께 나누셨죠? 에스라 6장 끝에 에스더서 갔었고요. 에스더 6장 끝에 에스더를 거쳐서 우리 에스더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죠? 한 편의 영화를 본 것 같죠? 굉장히 아름다운 정말 기승전결이 분명한 드라마틱한 하나님은 이런 드라마틱한 일들을 펼치시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십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하고 믿는 온전히 헌신되고 순종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드라마틱한 일들이 요즘에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부재예요. 우리 탓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또 충성되게 정말 모르드게처럼 그죠? 에스더처럼 멋지게 서 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활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후에 에스더 끝에 에스라 7장으로 가자 이렇게 적으셨을 거라고 합니다. 에스라 7장으로 돌아왔고요. 에스라 7장에 보시면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1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마사왕 아닥사스다가 왕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가랴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의 6대 손이요 아마리아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자, 우리가 아닥사스다가 이제 누군지는 아시죠? 그래서 이 일 후에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일 후에 이 일이 뭘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에스더 사건이 바로 그 일입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 위에 있을 때에 아닥사스다라는 사람은 아하수에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하수에로는 이퀄 크세르크세스라는 말이에요. 크세르크세스라는 사람 세계사 속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오는 사람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아닥사스다가 왕 위에 있을 때에 아닥사스다가 세계사 속에서는 이제 아하수에로는 크세르크세스인데 아닥사스다는 뭐냐면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고 찾으셔야 돼요.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고 찾으시면은 아마도 그 별명으로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옆에 또 다른 이름이 나올 건데 롱기마누스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집니다. 롱기마누스라는 말은 팔이 길다라는 뜻이에요. 팔이 길다. 자, 에스라 7장으로 우리 이제 건너왔습니다. 에스더 끝에서 이제 에스라 7장으로 건너왔고 1절에 있는 이 일 후에가 에스더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제 아닥사스다가 어떤 왕인지를 지금 설명하는 과정이 있어요. 자, 롱기마누스가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하나는 실제적으로 그의 신체가 팔이 한쪽이 굉장히 길었다고 해요. 이 기형적으로 팔이 길어서 롱기마누스다라고 불렸다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그가 통치하는 영역이 너무 넓어서 보통 우리가 힘을 팔에다가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암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팔의 통치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넓었다 그래가지고 그 팔의 통치 영역이 넓다라는 뜻에서 롱기마누스다 이렇게 불렸다는 설이 있는데 그건 뭐 확인할 필요는 없고요. 뭐 둘 중에 하나가 맞겠죠. 어쨌든 세계사와 자꾸 연결하는 이유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오해를 해요. 성경 이야기는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신화적으로 엮어놓은 하나의 그 신들의 이야기로 착각을 하더라고요. 로마 신화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냥 독특한 기독교 이야기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기독교의 그 성경은요 철저하게 역사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 이야기가 역사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성경의 60년 전에 어르신들이 번역하면서 얻어왔던 그 음가, 이 번역의 이야기들이 지금 현재 현존하는 세계사 속에서의 이름과 일치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맥이 이어지질 않았던 거죠. 그것을 자꾸 세계사에 적용되어지는 이름으로 환산을 시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신화가 아니다. 기독교의 성경 이야기는 그대로 역사다. 세상의 많은 그 정경들이라고 말하는 많은 그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경전들은 다 지어진 얘기들이지만 사실
심지어는 꾸란도 구약의 일부를 채택하고 나머지는 다 만들어지고 꾸며진 이야기거든요. 근데 성경만은 확실히 역사와 함께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성경과 역사를 같이 보면 정확하게 일치가 돼요.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의 오해를 풀다 보면은 이 성경이 확실히 100%가 아니라 1000% 1000% 역사 이야기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어떤 부분에서 초인적인 사건들도, 심지어 역사 속에 병행 기록되었던 일들도 사실 있고요. 성경의 이야기를 그냥 믿은 다음에 역사를 보면은 역사가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현실 세계와 성경을 자꾸 연결짓지 않으면 세상은 계속해서 오해할 거예요. 그냥 또 성경을 신화의 영역으로 간주하게 될 거고, 그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자꾸 성경에 있는 이름을 세계사 속에 불려지는 이름으로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죠? 에스라라 하는 분이 1차 포로 이후에 2차 포로 인솔자로 왔잖아요. 그래서 2차 포로 인솔자로 에스라라는 분이 돌아온 시기가 주전 457년경이에요. 457년경.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이 주전 536년이고 2차 귀환이 457년이니까 2차 귀환자들은 1차 귀환자들이 돌아온 후에 몇 년 정도가 지난 후에 돌아왔냐면은 79년 만에, 약 79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자들과 2차 포로 귀환자들이 시기가, 그 시대적인 어떤 갭이 79년이나 되니까 적은 시간이 아니죠. 그래서 1차 귀환자들을 인솔해서 돌아온 지도자들이 누구였죠?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죠? 이들이 1차였고 2차가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가 왔는데, 성전 건축을 하고 성벽을 만들고 거리와 해자를 이루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주거지역 기초 인프라, 지금으로 말하면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는 정도를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열심히 했는데,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정도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한 일인데, 그런데 지금 성벽 만들고 성전 지었다 해서 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방금 전에 우리가 그 에스라 지금 계속해서 말씀 나누다가 멈췄던 성전이 재건됐다, 그 말이 간단하게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그 틈에 우리가 학개스가랴 보고 왔죠? 그게 그렇게 간단한 작업은 아니었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았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귀환해 온 사람들 마음속에 그렇게 성적과 성전이 아름답게 재건됐다 해도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 교육되어져야 돼요. 그 말씀이 하드웨어보다도 더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거든요. 컴퓨터가 손에 만져지는 거, 좋은 모니터나 좋은 컴퓨터, 뭐 i7 막 이런 CPU, 뭐 지금 최고의 어떤 그래픽 카드, 뭐 마더보드 같은 것도 막 뭐 100만 원, 200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속품을 아무리 비싼 거 껴갖고 이제 윈도우 10까지 딱 깔아가지고 이제 됐어요. 이 컴퓨터가 한 500만 원, 600만 원 한다 칩시다. 이거 가지고 게임하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이거 가지고 지뢰찾기 해봐요. 그게 뭐 그 큰 의미가 있겠어요? 하드웨어는 좋은데 소프트웨어가 후진 거예요, 그죠? 아무리 그 후진 컴퓨터도 이거 가지고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한다면, 그게 아무리 물리적으로 그 환산, 어떤 유가증권으로 환산한 액수가 별로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컴퓨터가 갖는 의미 자체는 정말 천하보다 귀한 거죠.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한다면. 무슨 말인지 가세요? 하드웨어보다, 뭐 하드웨어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그 하드웨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다. 무슨 말인지 가시죠? 사람의 몸이 아무리 그냥 막 고구마처럼 알통이 막 이렇게 있고 아버지들 막 초콜릿 복근이 있는데, 그런 껍데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껍데기 안에 담고 있는 그 사람의 심령이 어떤 심령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1차 포로 귀환한 분들의 여러 정말 여러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재건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재건되어진 것은 하드웨어 정도였고, 이제 그곳에 소프트웨어가 탑재돼야 되는데,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에 작정을 했다. 에스라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자, 7장 6절 한번 볼게요. 정말로 그런가? 에스라가 어떤 작정으로 2차 포로 귀환을 했는지,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렇게 귀환한 이유가 뭘까?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거기다 한번 밑줄 그실래요? 첫째 달 초하루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1월 1일 날 출발했다는 얘기죠.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러면은 1월 1일 날 출발해서 5월 1일 날 도착한 거예요. 그러면은 만 몇 개월이 걸린 거죠? 4개월, 만 4개월, 그죠? 그래서 알게 되는 사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성실하게 걸어올 때 한 만 4개월 걸리는 거리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죠? 그 정도의 거리에 그 먼 길을 또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일한 삶 누릴 수 있었어요. 에스라라는 사람은 분명히 왕의 총애를 입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박차고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귀한 공동체 성경 가르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자기만 성공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성공하려면 거기 있어야죠. 원래 포로된 그 자리에 있어야지. 지금 벌써 왕의 총애를 받고 있고 앞으로 탄탄대로가 열릴 건데 거기서 더 정말 인기를 얻으면은요 왕 다음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까? 거기 있으면 더 유리한데 차라리 페르시아에 있는 것이 더 큰 성공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 그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가슴 속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를 하려고 하냐면 7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런 누가 이것을 가르치기로 결심해요?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데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공부할 뿐만 아니라 그 공부한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거죠. 이것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목적이죠. 그래서 그 10절 뒷부분에다 밑줄 딱 긋고 에스라의 목적이라고 적어놓으시면 좋죠. 여러분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 삶의 목적은 뭘까요? 좀 규정하기 애매하죠. 어쨌든 에스라는 자신의 삶의 목적의 파티션을 굉장히 확실하게 붙잡은 것 같아요. 남은 생에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는요 조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유기적인 교회예요.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이 생활하다가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내가 무언가 봉사의 일, 헌신의 일들이 보일 때는요 여러분이 생명을 붙듯이 남은 평생에 그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사역 한 가지를 붙드시길 바래요.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내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심지어는 옛날에 우리 용각교회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종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최소한 종치는 분이셨어요. 주님 영광 위해서 종치셨단 말이에요. 나중에 바울 그 서신에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이교도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죽은 사람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교도적인 얘기로 착각하는데 바울 당시에는 예수님 믿으면 순교당하는 거예요. 붙잡혀 가든가 아니면은 조용히 그냥 암살당한 죽든가 감옥에 갇혀서 기다리다가 참수를 당하든가 이런 것이 일반적인 세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가 어떤 의미냐면 앞서 예를 들어서 종을 치던 그분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붙잡혀가고 옥살이하다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 자리에 누가 해요? 종 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노라라고 하는 헌신의 의미였어요. 내가 주님 위해서 남은 평생 이것을 하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죠? 내가 예수님 대신에 사는데 예수님이 못 다한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이제 채우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셨을 그 일들이요 우리 각자의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종을 치고 어떤 분은 재정을 보고 어떤 분은 음식을 마련하고 어떤 분은 차량 운행을 하고 5만 가지 부분에서 예수님들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을 그 일들이 오늘 우리가 하는 일들이 되는 거죠. 비단 교회 문턱 안에서만이 아니라 문턱 바깥으로 나가서도 우리가 주님 대신 사는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역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만 사역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 헌신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첫째 주에 헌신 예배라는 거 했는데 헌신 되게 안 해요. 속된 말로 헌신도 더럽게 안 하면서 헌신 예배 한대요. 그리고서 그 헌신 예배 감사원금 올리면 헌신 예배가 되는 걸로 착각하고 그냥 나와가지고 못하는 그냥 찬양 그냥 이렇게 뭐 옷 맞춰 입고서 이렇게 노래하면은 그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걸로 착각하고 그거 아니거든. 제가 가만히 읽어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최소한 헌신이 1회 이루어지면 죽는 날까지 지속되더라고요. 그게 우리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이라는 의미예요. 한번 그 헌신이라는 것은 몸, 신자, 드릴 헌자, 몸을 드린다는 거죠. 마치 무슨 의미냐면 낭떠러지에 자기 몸을 던지듯이 나는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종치겠습니다. 설령 이거 하다가 누군가가 나를 잡으러 와도 누군가 나에게 목에 칼을 들이밀어도 나는 이거 죽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바로 세례라고 죽은 자들을 대신한 세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인드가 있는가 우리 안에 헌신의 마인드가 있다.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는 조직적인 것이 아니에요. 조직으로 하면은 당신 이런 일을 맡겨드릴 테니까 이거 하세요. 그러면 나는 원하지 않는데 어쨌든 내가 이 정도 연수에 이 정도의 그 자리면은 이거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 때문에 맡긴 했어요. 근데 내가 늘 좋지는 않잖아요. 10번 중에 한 번은 피곤하고 지치고 침체되고 어렵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집에서 또 싸우고 오면 이거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죠. 근데 그런데도 해야 된대. 조직에서 그렇게 업무를 받았으니까 나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드는 거예요. 부담이 되고. 이 교회 안 나오고 싶어 하고. 그냥 영적으로 침체돼서 나가 떨어지는 거죠. 이런 분들은 회복이 잘 안 돼요. 근데 유기적인 것은 달라요. 생태적으로 교회가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그 안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들을 보게 됐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충동하시고 내가 그 일에 헌신하기를 원하세요. 아무리 작고 미미한 일,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일이야, 않는 일이라도, 인기 없는 일이라도, 부정물에 손 담그는 일이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 내가 발견했다. 그러면 하는 거죠. 그게 헌신이라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백성들이 지난 79년 동안 무슨 일을 했고 또 무슨 일을 했고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는가.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그거예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로 와가지고 자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79년의 역사를 이렇게 살핀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79년의 이야기를 단답식으로 정의할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사람의 이야기는요 사연이죠. 이야기 형식이죠. 단답식으로는 정의가 안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을 이해하는 일도 단답식으로 규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게 된 긴 이야기와 사연이 있어요. 인생 스토리가 있다고요.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가 교제라고 하는 관계를 터야 돼요. 같이 식사도 해야 되고 차를 마시면서 대략 처음 만날 때는 이름 정도 알고 고향 정도 알고 계속 만나는 순간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나중에는 성품까지 이해가고 그리고 그 성품이 있게 된 배경에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를 드린단 말이에요. 적어도 3년 5년 교제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라고 하는 전인격적인 존재에 대해서 그분은 그런 분 하고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제라는 거예요. 이게 교제라는 건데 오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새로운 식구들을 만나서 교제를 하는 동안에도 우리가 오버액션 해가지고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고 또는 막 섣부른 어떤 교제를 틀려고 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치 종이에 물이 젖어 스며들듯이 관계라는 것은 그렇게 조금씩 더 깊이 젖어드는 것 같아요. 서로에게. 그래서 서로의 성품을 이해하고 삶을 이해하고 결국 그분이 그렇게
이런 성품과 이런 모습과 이런 배경이 될 때까지 살아왔던 삶의 배경이 이해되면 나중에는요 정말로 성격이 까칠한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리고 훌륭한 성품의 분들한테는 우리가 닮아가고 또 교훈을 받는 대상이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가 서로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내 눈에 있는 들보 같은 티끌도 빠질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끌도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티끌도 빼주고 들보 같은 티끌도 빼주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눈이 잘 보이게 되겠죠. 그럼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나 똑바로 해라 이런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온전케 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더 큰 부족함이 있으니까 이것을 반성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온전케 하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인격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기는데 그럴 때 오해가 풀리고 뭔가 시작할 좋은 토대가 마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좋은 토대, 그 토대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 좋은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에스라는 백성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어요. 1차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과연 79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이분들의 삶의 규모나 상황이나 형편이나 이런 것들을 조곤조곤 들어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갖다가 강제적으로 주입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시는데. 그래서 1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명과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파송하면서 조서를 내렸는데 그 내용이 7장 12절부터 14절까지예요. 자, 아닥사스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아하수에로의 크세르크세스의 아들이 이 에스라를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죠? 이 에스라를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했던 그 아르타크세스가 어떤 조서를 내렸는지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12절,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왕회와 아닥사스다는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국자겸 제사장 이스라엘에게 조서를 내리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할지어다.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딱 인상을 봐도 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 다시 말해서 아닥사스다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싫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같죠. 뭐 사랑까지는 모르더라도 하나님을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다는 인상이 있죠. 그리고 에스라는 어떻게 생각해? 에스라를 바라볼 때 굉장히 아끼는 인상이 있죠. 확실히 있죠. 그죠? 그리고 아까 14절 후반에 보면은 유다와 예루살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왕과 왕의 7 자문관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페르시아 왕 곁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요? 7 지혜자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은요 왕 다음에 실세들이에요. 이 실세들이 누구를 지지했다는 거예요? 에스라를 지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도 에스라를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7 자문관들도 에스라를 굉장히 총애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15절에 보니까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그냥 형식으로 아니요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그러니까 왕과 7 모사도 에스라가 올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심으로 기부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재건을 위해서 쓰세요, 좋은 일에 쓰세요 하면서 물질을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다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귀환, 2차 포로 귀환할 때 포로 귀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금들이 있어요. 가서서 써야 되고 또 가는 동안에도 써야 되고,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전 재건 기금을 모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거예요. 성전 재건 기금, 이스라엘 재건 기금을 모금할 수 있는 허락을 받은 거예요. 또한 나아가서 17절, 18절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는 건 뭐예요?
재물, 예배의 재물이에요. 18절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이 헌금이 되어지잖아요. 모금의 권한도 줬고 그 모금한 헌금이 집행하는 재정 집행의 권한도 준 거예요. 왕과 일곱 지혜자들이. 나아가서 19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이를 위하여 너에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국고를 털어서라도 하나님 원하는 대로 그냥 섬기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막 백지수표로 그냥 막 갖다 쓰라는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하거든 더 가져가도 괜찮다는 권한이 주어졌는데 왕의 내탕고 그저 국고죠. 가져갈 만큼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페르시아 황제 아닥사스다로부터 큰 신임을 받고서 그 권위와 그 권한을 부여받은 분이 바로 누구다? 에스라라는 분이다. 근데 에스라라는 분인데 21절 보세요. 7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그래서 이런 지자체 당시의 지역에서 그 분봉왕처럼 이루어지는 그 지역 경제의 주체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창고지기들에게 내놔. 그 지역 창고마다 좀 주세요. 우리가 써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주라는 거예요? 정량을 다 정해줬어요. 은은 100달란트. 이게 엄청나게 많은 그 양이에요. 1달란트가 34kg 정도 되는 거예요. 1달란트가. 그럼 10달란트는 몇 킬로 정도 돼요? 340kg. 100달란트면은 3.4톤 정도 되는 거예요. 은이. 그게 유가증권으로 환산해봐요. 우리 전승록 집사님 한번 환산해 보실래요? 계산이 안 되죠. 엄청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그것만이 아니라 밀 같은 게 100고르까지, 뭐 포도주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이게 부피를 나타내는 건데 소금 같은 경우에는 정량이 없이 아니라 달라는 대로 다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놀라운 조서가 내려지죠. 그런데 23절, 24절 계속 읽어볼게요.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삼가다라는 것은 조심히 행하라, 엄격하게 준수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하나님을 똑바로 대접하지 못하면 진노가 임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벌써. 그죠?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그러니까 하나님 똑바로 못 섬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하나님 대접 똑바로 못하면 우리 큰일 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알고 있는 거죠. 2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이건 뭔 소리죠? 이스라엘에게는 세금도 받지 못해. 통행세도 아니고 세금도 내지 말라는 거죠. 귀한 유다 백성들 세금 걷지 말래요. 면세. 아 좋다. 자 거기다가 여러분 면세되면요, 지금 주유소에 가면은 주유소에서 지금 막 휘발유가 얼마 하죠? 1,600원 하나요? 1,700원 가까이 막 얼마 전까지 뛰었었는데 예를 들어서 1,600원 한다 칩시다. 지금 3분의 2가 아마 세금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가요?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3분의 2가 아니라 그냥 절반이 세금이라고 한다면 면세가 되면 얼마인 거예요? 1,600원 중에서 1리터에 800원이에요. 800원. 그러니까 세금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즐겨 쓰는 과자 같은 거에도 부가세가 붙어요. 1,000원이면 100원이 붙어요. 부가세가.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면세를 해주니까 부담이 한참 덜하겠죠. 그죠? 거기다가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여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자는 그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지금? 면세 정도가 아니라 사법권까지 부여를 해요. 사법권 중에서도 최고 형량인 사형 집행까지도 허락을 해주고 있어요. 엄청난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죠? 거의 뭐 페르시아의 그 왕실의 권한을 그대로 떼다가 이스라엘에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해준 거예요. 떼다 붙여준 거예요. 그때 당시는 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에 대한 것은 왕밖에는 못했는데 그 사법 권한을 에스라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사로이 그 공법을 어떤 강력한 권세를 사사로이 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신뢰했다라는 증거죠. 자, 27절, 28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백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이렇게 에스라가 자기가 귀환하게 된 동기를 쭉 쓰고 있죠. 이쯤에서 커피 한잔 하고 가시죠. 많이 피곤하시죠? 어깨 좀 피고 옆에 계신 분 허벅지를 한번 꽉 꼬집어 주세요. 팔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8장 1절로 3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로 3절 시작.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발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하투스요 스가랴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그죠? 하면서 14절까지 이름이 있는데 도대체 모르는 이름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에스라와 함께 올라온 사람들 명부가 적혀 있구나. 거기서 아는 사람 찾으면 돼요, 안 돼요? 몰라요. 그 이름 다 모르는 이름이고 비슷한 이름이 있어도 그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죠? 이런 부분은 아 이런 사람들이 올라왔구나 하면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원이 약 한 1,800명 정도 올라온 것으로 봐요. 그리고 출발할 때 아하와 강가 그 페르시아 아하와 강가에서 귀환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3일 동안 모집을 해요. 자, 2차 포로 귀환하실 그 유대인들 다 모이세요 하고서 아하와 강가에서 텐트를 치고 이제 출발할 때 몇 월 며칠 몇 시에 출발하니까 그 출발 시점으로 3일 전에 모여서 이렇게 먼저 이제 일행들을 갖다 모집하는 거죠. 그러면서 살펴보니까 자 오시면은 저 중앙 텐트로 오셔서 명부 기재하시라고 인원을 파악해야 되니까 명부 기재하시라고 하면서 다 파악을 했는데 지파별로 파악을 했어요. 근데 레위 지파가 별로 없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어쨌든 가갖고 성전을 섬기는 실체적인 일들을 해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조금 모자라다 보니까 레위인들을 좀 더 챙겨요. 아 지금 공고드립니다. 페르시아 전역에서 유대인들이요 레위 지파 출신이면 조금만 더 헌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레위인들이 한참 모자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모자라니까 레위인들도 좀 챙겨가고 그런데 그 머무는 동안에 금식을 해요. 왜 금식하냐? 왜 금식하고 기도하냐? 이게 좀 아이러니죠. 먼 길 가야 되는데 밥 먹고 힘나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에스라가 평소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왕의 사실은 성경 교사였어요. 아닥사스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닥사스다가 알아요. 그 하나님을 푸대접하면 큰일 벌어지고 정말 진지하게 정말 존엄히 하나님을 대접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정도로서 아닥사스다가 배웠단 말이에요. 이것은 성경 교육을 통해서밖에는 알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렇게 아닥사스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대적하는 자 만약에 그 사람을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 대적하는 사람은 징벌을 내리신다.
이렇게 평상시에 가르쳤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닥사스다에게. 누가? 에스라가. 에스라가 그렇게 가르쳐 놓고 에스라가 이제 2차 포로 귀환한다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유대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황제에게 왕이시여 폐하 우리에게 좀 호위병을 붙여주십시오. 그러면 자기가 평상시 가르쳤던 대로 야 너희 하나님이 잘 지켜주신다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면서, 그러면은 사실 성경교사로서 에스라가 면이 서겠어요 안 서겠어요? 안 서겠죠. 그러니 자기가 가르쳤던 대로 호위병을 구하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인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르쳤던 대로 기도했던 대로 호위병 없이 예루살렘까지 가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예루살렘까지 호위병 없이 그 먼 길 14,4개월 걸리는 길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거기에 어떤 호위병도 없이 예루살렘까지 가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그 귀한 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예비 과정을 거쳤던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졌어도 겁은 나야 안 나요? 겁은 나죠. 겁은 나죠. 그래서 거기서 금식을 한 거예요. 겁이 나니까 금식을 한 거예요. 겁나면 금식하셔도 괜찮아요. 그죠? 자,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2절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 그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조금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선생으로서. 그래서 에스라의 마음이 이렇게 투명해요. 면 딱 얼굴에 설판 깔고 한번 딱 요구하면 될 건데, 그렇다고 아닥사스다가 야 너 전에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렇게 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째째하겠어요 황제가? 분명히 이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냥 보내주고 말 건데, 그런데도 그게 싫은 거예요 에스라는. 왕이 속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여지가 있다는 것 자체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웠던 것도 지금 에스라가 다 쓰고 있어요. 자기 얘기를 안 써도 큰 문제가 없는데 감추임 없이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투명하게 기록되고 있죠. 참 정직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23절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그 먼 길 몇 개월? 14,4개월 걸려 오는 길에 얼마나 도적도 많고 복병도 있었을 텐데 큰 해를 받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잘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장 24절, 25절, 26절에 보면은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비아와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100달란트 굉장히 많죠.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아까도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겁나게 많았죠. 그죠? 금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챙겨가지고 에스라가 이제 넘기는 거죠. 31절에 자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갔으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그러니까 대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죠? 대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매복한 사람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도착했어요? 아니면 중간에 다 죽어버렸어요? 안전하게. 하나님 보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그냥 이루셨죠? 그죠? 정말 금식한 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무사하게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전에 돌아본 그분들의 정황을 살피고 통치 준비를 하는데 에스라가 볼 때 79년 동안 1차 포로 귀환하신 분들이 이렇게 생활하시는 모양을 이렇게 순찰을 하면서 보니까 분위기가 좀 뭔가 찝찝해요. 뭔가 감추는 것 같고 이렇게 얼굴을 보면은 눈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버리고 좀 이렇게 해서 이게 웬일이냐? 왜 내 눈을 피하지? 그래서
조용히 은밀히 알아봐라.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전반적으로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좀 뭔가 감추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다 이 밀정들이죠. 그 조용히 스파이들을 통해서 알아보게 한 결과 돌아왔던 1차 귀환자들 중에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 전부 다 이방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삼았다는 거예요. 이 에스라가 뭐 어쩌고저쩌?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내가 연구해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내에서 결혼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일반 백성들이 해도 너 그러면 안 돼 하면서 교훈을 줘야 될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방 여자들을 취해서 결혼을 하고 아기도 낳고 막 심지어는 아기도 낳고 막 그랬다는 거죠. 지난번에 누가 그런 일을 했죠? 지도자 중에서 1차 포로 귀환자 중에서 여호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런 일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 일 하고도 근데 스가랴 법정에서 뭐 어떻게 환상 하늘 법정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서 막 참소를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뭐라고 야단 안 치시고 어떻게 했어요? 더러운 옷을 벗겨서 새 옷을 입혀주셨죠. 사면해 주셨어요. 그리고 머리에 정한 관도 씌워주셨죠. 복권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큰 문제 안 되더라는 거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니까 별로 천벌도 안 받고 오히려 스가랴 그 하늘 법정을 통해서 이렇게 가만히 소개를 보니까 사면 복권까지 이루어졌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뭐 대제사장도 저러는데 우리 것들이야 뭐 그냥 하나님이 신경도 안 쓰시겠구나 하면서 얼씨구나 좋다 하면서 너도 나도 다 이방에 가가지고 여자들 취해서 아내를 다 잡았다는 거죠. 이런 말을 듣자 에스라가 자기 수염 다 쥐어 뽑아버려요. 머리를 다 하여튼 몸에 있는 털을 다 그냥 뽑아버려요. 민게 아니라 뽑아버려요. 자, 한번 여러분 머리를 이렇게 잡아보세요. 5가닥만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몸에 있는 털을요 다 잡아 뜯고 그러면서 통분히 여기면서 옷을 찢으면서 슬퍼해요. 슬픔을 표현해요. 털 다 뽑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아유 총독님 그럴 게 아니라 좀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봅시다. 자초지종을 알아야 어떻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사태의 규모나 파악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조사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조사가 들어가는데 10장까지 쭉 넘어가요. 43절로 가볼까요? 10장 43절 44절 10장 43절 44절 시작. 느보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사밧과 스비니와 이또와 요엘과 분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이상은 뭐죠? 아까 우리가 봤던 8장 31절 그 이후부터 지금 10장 43절 44절 여기까지 결국 어떤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 그 중에는 심지어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그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록된 거죠. 여기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명단 있으면 안 돼요. 벌써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에스라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유의 법대를 갖다가 굉장히 생명처럼 준엄히 여기는 사람인데 이런 부조리를 보면 가만히 있을 성격은 아닌 것 같죠. 보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에스라 1장부터 지금 10장까지 흘러왔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그 읽으면서 봐왔던 에스라로서는 이런 부조리를 가만히 두고 보겠냐고요. 그 성격에 하나하나 불러가지고 따로 세워놓고 또 어쩌다 그랬어. 도대체 이제 앞으로 어쩔 건데. 내가 정말로 중심으로 전하는데 당장 돌려보내. 미안하지만 이혼해. 막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구 다짐 받아놓고 서명 날인까지 받아놓고서 척결해가지고 전부 다 쫓아버린 거예요. 이방 여자 결혼한 사람들은 졸지에 자기가 무슨 바람핀 것도 아니고 자기가 무슨 돈을 착복한 것도 아니고 지금 막 까칠하고 그냥 막 찡찡거리고 막 빽빽거리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출신이 이방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소방 맞은 거 아니에요. 그럼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하면서 그냥 속이 상하는 거죠.
그리고 떠나간 그 자리는 어떻겠어요? 애들 엄마들이 다 자리를 비워버렸는데 엉망이 된 거죠. 쫓겨난 여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집에 가서 그 친정에 가가지고 막 물고 그 한참 그냥 뭐 한참 동구 바깥에서부터 그냥 온 몸에 그냥 막 먼지칠을 하고서 머리 막 가지런했던 머리도 일부러 막 이렇게 막 까칠집처럼 하고서 막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게 하고 막 맞은 것처럼 멍도 막 들리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정에 들어가고 어머 우니까 아버지, 어머니, 오빠들, 또 동생들, 뭐 사촌들, 뭐 할 것 없이 팔촌, 사돈 막 다 몰려가지고 무슨 일이야 도대체? 뭔 일이야? 그러지 않겠어요? 세상에요, 저것들이요, 우리 출신이 후지다고, 저것이 이방 것이라고 그러면서 야 집으로 돌아가 그러던데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뭐 무슨 잘못한 게 있다고 나를 이렇게 쫓아버렸더니 나를 왜 이렇게 낳아주셨나요? 막 그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여자분들이 막 울면서 막 이렇게 호소를 하면은 누가 세상이 끝난 것 같잖아요. 이 친정 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 아버지로부터 오빠, 뭐 사촌 오빠들, 막 그냥 조카, 친구, 친척들, 건달들까지 다 빼고 와.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이거 하는 사람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봐. 내가 데리고 오게 됐고 다 아는 사람 걸러갖고 다 데리고 가서 한날 한시에 그냥 예루살렘 가가지고 성벽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 어렵게 일어났던 성벽을 다 헐어버리고 성문 불태워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또 야 네가 내 딸을 그렇게 쫓아버렸어? 넌 이거 와갖고 또 평생 우리 노예해 하면서 막 잡아가가지고 가고 현장에서 때려 죽이는 사위들도 있고 더 많은 남자들이 결국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유대 역사책에 보면 그런 끔찍한 일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옳은 일, 바른 일 하면은 잘 되고 형통하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옳은 일, 바른 일 하면은 반드시 세상과 부딪히게 돼 있어요. 옳은 일, 바른 일, 옳은 말, 바른 말 할수록 삶이 어려워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에서 말씀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요. 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거다. 방향이 확실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향이 맞다면 그것을 치루다가 이런 식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참고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거다. 선한 열매로.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열매 거두겠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열매 거두겠죠. 그 중간에 선한 열매 심었는데 악한 환경이 되어 그럼 곧 버티고 서 있으면 선한 열매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옳은 일, 바른 일을 할 때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개혁은 옳았고 또 마땅히 추진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 큰 위기를 맞았고 진퇴양난에 빠졌죠. 계속 추진하기도 어려워요. 안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후에는 남자들이 다 죽거나 잡혀가서 심지어는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안 경비를 할 사람도 없어요. 뭔가 이게 로테이션이 돼야 되잖아요. 누가 한번 전날 밤을 섰으면은 오늘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서야 되는데 이게 교대할 근무 병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큰 고통을 겪으면서도 에스라는 자신의 직무를 묵묵히 해나갑니다. 사실 에스라는 도저히 이 문제를 자기 스스로 자구적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에스라가 시켜서 갔는지 아니면은 누가 보냈는지 모르지만 지금 페르시아에 있는 이 아닥사스다 술 맡은 관원장이 하나 있는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에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친동생이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하난이라는 사람이 이 귀한 예루살렘의 종황을 다 마음에 담아가지고 페르시아까지 가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그 술 맡은 관원장인 형님 느헤미야에게 이런 소식을 다 전달하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황제 아닥사스다 1세 롱기마누스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던 느헤미야에게 1차는 서신으로 편지를 보냈고 그 다음에 직접 하나니가 가가지고 느헤미야 얼굴을 보면서 이 소식을 전달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 기막힌 소식을 듣고서 달려와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달려와서 도움을 준 거죠. 자, 그래서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줄임자죠. 여호와. 나함이라는 말은요 위로하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위로하시는 여호와 이런 뜻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달려와서 어떻게 진퇴양난에 빠진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에스라를 돕는 상황이 됐다 칩시다. 그럼 위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떤 방법이 없는데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방법이 되어주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 위로하시는 여호와의 손길로 다가온 느헤미야가 자기 사비를 털고 또 왕에게서 엄청난 재정을 얻어가지고 왔고 경비하는 부대까지, 전에 에스라는 자기가 가르친 대로 하느라고 병력을 못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협력 부대 좀 붙여주십시오 해가지고 부대도 인솔해가지고 와가지고 느헤미야가 큰 물질에 또 인력에 또 그 엄청난 그 부대 병력에 그래갖고 이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합력해가지고 다시 성벽을 다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재건해서 헌당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 에스라가 마음속에 뭘 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고요? 하나님의 율법 법도를 가르치기로. 그래서 그 모든 하드웨어적인 작업이 끝났을 때 에스라 주도하에 느헤미야가 집행관이 돼서 에스라가 하는 일들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에스라는 그 내용 컨텐츠를 중심에서 하면서 성경 강좌가 열리죠. 5경을 전체가 다 있는 가운데서 낭독이 이루어지고 낭독했는데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군데군데 소그룹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의미는 이런 의미다라고 가르치는 이런 어떤 성경 강좌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경 강좌 이렇게 그래서 이 사건이 느헤미야 8장에 가면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에스라 10장 끝에다가 뭐라고 적으셔야 되겠어요? 느헤미야로 가자. 이거 보고 와야 되겠죠? 느헤미야를 보고 와야 돼. 지금 이 텀이 느헤미야가 등장할 텀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로 건너오시면 자 그래서 에스라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고 바른 일인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다고 지금 물러서면 이 귀한 공동체 어떻게 되겠어요? 아예 정착도 안 되고 이 길로 그냥 완전히 민족의 존폐가 걸릴 정도로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나 추진하자는 힘이 없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죽고 더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었는지 예루살렘 성 자체 성 중수하는 것도 어렵고 자체 경비 인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려운 때가 에스라 때였어요. 이런 어려운 이야기가 놀랍게도 빠져 있어요. 에스라서 뒷부분과 느헤미야서 연결되어진 첫 부분에 그 사이 역사가 그 당시 역사가들은 그 현장을 면밀히 조사해서 이야기를 메꾸어야 될 부분이 에스라 책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지금 각각 다르게 보죠. 떨어져 있잖아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따로 떨어져 있죠. 각각 다른 책으로 분류하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붙여놨어요. 이게 한 책이에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한 권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서도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열왕기 그냥 그래갖고 사무엘 상하도 한 권으로 되어 있고요. 역대 상하도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편의상 나누는데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 이것을 나누잖아요. 그 역사가 뚝뚝 끊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나누는 것은 좋아요. 왜냐? 나눌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에스라를 보면 에스라가 자기를 소개할 때 3인칭으로 소개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에스라라고 하는 자가 있으니 이렇게 말해요. 마치 자기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면 될 걸 갖다가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3인칭으로 쓰다 보니까 좀 가다 보면은 마음이 급해졌는지 후에는요 에스라 뒷부분에 가면 내가 하면 다시 1인칭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느헤미야서에서도 내가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에스라 끝부분에서 하는 내가와 느헤미야 첫 부분에서 하는 내가가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죠. 근데 한 책에서 이게 두 개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라고 하는 시점이 혼돈이 생기겠죠? 혼란이 된다고요. 지금 거기 계시는 거 맞죠?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하는 내가가 여기는 에스라인데 저기서 하는 내가는 느헤미야라면
이 책은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을 분류해 놓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한 두루마리에 한 대 붙어 있었다는 거죠. 그때 붙어 있었던 것이 여태까지 유대인들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이렇게 개혁교회가 된 이후에 이것을 아무리 봐도 시점이 달라지고 이것은 각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게 자칫하면 이해하는데 혼동이 올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거를 다른 두 사람이 쓴 것으로 해서 분류를 해낸 거죠. 그렇게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개혁을 추진하고 이방 여자들을 친정으로 다 돌려보낸 다음에 그 여자들의 친정 패거리가 몰려와서 예루살렘 성벽 다 허물어버리고 엉망이 돼가지고 에스라의 개혁이 정말 진퇴양난 어려움에 처했다, 이런 이야기는 책에 빠져 있어요. 이것을 채워서 이야기할 그런 사명이 성경교사, 성경학자들에게 꼭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서로 들어가 보시면은 에스라 10장에서 이제 느헤미야서로 오신 거잖아요. 이 첫 부분만 우리가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시작. 예, 벌써 말이 풀려버렸어. 네, 취하시면 잠에 취하셔가지고. 느헤미야라는 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함이란 위로, 야, 여호와 합쳐진 복합 명사예요. 여호와는 위로하신다, 위로하시는 여호와, 여호와의 위로, 이런 의미로 다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가 누굴까요? 느헤미야죠. 느헤미야가 거기다 딱 적어놓으세요. 확실하게 느헤미야라고 적어놓으시고, 느헤미야가 자기 자신을 내가라고 하고 있어요. 방금 에스라 끝에서 에스라가 내가라고 했었어요. 내가, 근데 여기서는 똑같이 내가라고 하지만 앞에 부분에서는 에스라가 되고 뒤에 부분에서는 느헤미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책이면 안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러니까 유다에서 페르시아 황제가 있는, 황제의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가 있는 곳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누가 왔냐 하면 느헤미야의 친동생 하나니가 몇 사람을 대동하고 방문한 거죠. 이것을 에스라가 보냈는지 하나니 자신이 그냥 우리 형이 이렇게 좀 힘이 있으니까 내가 한번 가서 말씀드려볼게요 하고서 자원해서 왔는지 그건 잘 안 나타나요. 그러나 느헤미야의 친동생쯤 되는 사람이니까 자원해서 개혁해서 진퇴양난 봉착한 에스라, 어쩔 수 없는 형편을 알아서 좀 스스로 자원해서 왔다라고 좀 보는 것이 저는 건강한 시각인 것 같아요. 어쨌든 에스라가 보냈는지 몰라요. 자원해서 갔는지 먼 길을 간 거죠. 거기까지 먼 길이 몇 개월 걸린다고요? 만 4개월. 그죠? 에스라 초반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체의 힘으로는 복구도 안 되고 개혁도 진척도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느헤미야에게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2차 포로 귀환한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지금 굉장히 큰 난관에 봉착했다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황제에게 청원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도움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간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내가 누구라고요? 느헤미야. 느헤미야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위로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3절에 보니까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결과만 보고하고 있죠? 결과만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전모는, 자초지종은 우리가 잘 모르고 성경에서는 딱 이렇게 그냥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 외부에서 다른 대적이 왔는가 아니면 뭐 내전이 벌어졌는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원인이 뭐였는지를 잘 설명했죠. 여자들을 척결해서 쫓아버렸는데 여자들의 친정날에 어떤 패거리가 몰려와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내가는 느헤미야죠. 사실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이 어떤지 보지 못했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바벨론 포로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고국 땅 한번 밟은 적 있어요, 없어요? 한번 그 땅 아래 하늘 바라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포로기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들었을지는 몰라요. 근데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양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수일 동안 슬퍼했대요. 하루 슬퍼한 게 아니라 잠깐 슬프다가 그냥 멈춘 게 아니라 수일 동안 가짜가 아니라 진지하게 슬퍼했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이런 믿음의 경건한 가정들에게서는요, 경건한 유대인의 가정들에게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회복의 교육이 있었다는 거죠. 애국 애족의 그 교육. 얼마나 가르쳤는지 가보지도 않은 그런 자기 조국 어려움에 대해서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좀 애국하는 마음이 있나요? 이놈의 나라 그냥 헬조선 떠나버려야지, 이런 마음만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이 나라를 사랑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정치 논리에 빠져가지고 여론, 군중심리, 가짜뉴스, 뭐 수많은 어떤 멀티미디어의 그 선전전에 우리가 다 중독이 되어버려서 정말로 중심으로 이 나라의 정말 복과 또 이 나라의 바른 그 앞날을 위해서 바라고 기도할 만한 사람은 오늘 거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다 개교회 중심적으로 우리 교회 이렇게 하니까 이런 큰 마음들이 많이 부족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영광교회 가족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도 항상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이나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항상 나와서 마지막에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도 애국 애족의 마음을 잘 가르쳐야 돼요. 미국 근현대 사학자 연구에 의하면요, 역사관이 깊을수록 애국하는 마음도 깊어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느헤미야가 비록 페르시아 황제 술 맡은 관원장,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가보지도 못한 조상들의 땅 예루살렘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이 있었으면 그런 어렵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울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자기 조국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를 했겠나. 우리 아이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지금은 잘 못하지만 추석 때나 설 명절 때나 뭐 이런 때 되면요, 항상 우리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다 뭐하죠? 제사 지내잖아요. 우리는 참 기쁜 명절이죠.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슬픈 명절 아니겠어요? 그래서 명절날 아침에 금식을 해요. 그런 것이 애족이, 물론 여러분 그 행복한 절기를 망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알기는 아셔야 돼요. 제가 아는 친구가 어느 날 진지하게 전화해가지고 혼자 울고 있노라.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마음을 나누면서 얘가 막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가만히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새벽에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울고 계시더라. 오늘 이 새벽에 제사상이 차려질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신들에게, 우상에게 절이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 그 장면 보면서 얼마나 슬퍼하시겠냐. 성진아 같이 기도하자. 그래갖고 제가 같이 기도하겠다고 약속하고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막 울면서 아침을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친구 보면서 제가 많이 부끄러웠거든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겠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 보시면 좀 위로받지 않으시겠어요? 그 아침에 100명, 1000명이 우상 앞에 절하지만 그 중에 구별되었던 하나냐, 미사야, 아사랴, 그들이 고개를 숙여 그들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아끼셨어요. 평소에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 앞에서도 그들의 생명을 건지시고 또 그들을 건념하사 그 나라를 지키셨던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한 성에 의인 한 명만 발견하더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오늘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보존되어지는 이유는 그런 의로운 마음의 사람들이 숨은 곳에 곳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실 때 가장 많이 그 의인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는다면 저는 영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성숙한 아름다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 영광의 모든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느헤미야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우리 앞에 두시고 우리에게 정말 성실과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정말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주일의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 그 마음 올곧게 간직하며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많은 사람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존귀하신 하나님이다 높임 받으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시고 또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숨은 봉사의 손길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여지지 않게 봉사하는 손길들 더 크게 갚아주시고, 또한 하나님,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간과 열정을 분배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손길들이 만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침체에 빠졌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마음에 처해 있는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 공부할 수 있도록 그 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